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차이를 넘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은 차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심각한 갈등의 요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갈등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아마 수시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오시리라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특히 공동체나 모임 같은 데서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철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대립되거나 얽히거나 하면 갈등은 꼭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갈등의 갈자가 무슨 갈자인지 아십니까? 칡갈자. 그 다음에 등자가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칡뿌리나 칡넝쿨이나 등나무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곱게 뻗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베베 꼬였죠. 마찬가지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서로 베베베 꼬여서 얽히고 설켜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거나 모임이 되면 갈등은 심각하게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마냥 천사들만 있을 것 같고 마냥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표적만 있고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렇게 환심을 샀던 초대교회 안에서 뭐가 발생된 거예요? 최초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왜 이 갈등, 초대교회에서 굳이 불편한 지점인 이 갈등을 성경의 거룩한 이 경전에 기록했을까? 하고 많은 좋은 사례가 너무나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갈등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수없이 읽어오고 설교를 들었으리라고 생각돼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로 들었을 때 그 설교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교회가 먹는 걸로 지지고 볶고 싸워서는 절대 안 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교훈 외에도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환심과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왜 칭찬과 환심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볼 때 이 초대교회는 기존의 공동체나 모임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이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이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신비롭고 평화로웠던 그 초대교회에 오늘 6장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평화롭던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전에 없던 갈등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편한 지점을 기록한 누가는 장차 앞으로 이 땅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세상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들은 똑같은 갈등의 상황을 겪을 수 있을 것인데 그 갈등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드라이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오늘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내용입니까? 불편한 내용이죠. 누군가 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고 누군가 단칼을 지었다는 얘기고 교회 안에서 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 스며 있는 당시의 상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1절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자가 더 많아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더 몰려온 거예요. 왜? 그 안에 기적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구제하는 그 급식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똑같은 유대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본질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겠죠. 본토박이들이 그 예루살렘이 훨씬 많았을 테니까. 그리고 소수파인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헬라파 가부들이 음식을 매일매일 구제받아야 먹고 사는데 그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식을 나눠준 사람이 어느 파에서 주관했을 계열성이 큽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줬겠죠.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럼 헬라파가 뭐냐? 헬라파는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국을 떠나서 해외에 떠돌던 유대인 유민들이었어요. 당시에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패망하고 나서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폭정에 힘들어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있다가 이들이 말년에 본국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접하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이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의 원인이 먹는 것 때문에 벌어집니다. 매일 구제받는 그 음식 먹거리 때문에 구제받는데 이 음식을 왜 누가가 이 불편하게 이런 음식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초대교회 거룩한 초대교회가 왜 갈등에 휩싸였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음식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기본적인 것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곳간에 인심이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먹는 거에 인심이 나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막 그 모임이나 단체를 떠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이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살았던 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늘 주방 봉사하면서 갈등이 아주 폭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여전도회별로 이제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제 전도 여전도회별로 식당을 이제 봉사를 하다가 문제는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설거지도 다 하고 나서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어떤 여전도회 그 권사님들은 좀 욕심이 있었나. 그 남은 음식을 원래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반찬이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다 챙겨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몰래. 그러니까 특히 이것을 본 다른 권사님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르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식당 공사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던. 근데 그 갈등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초대교회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먹을 것 때문에 갈등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갈등을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행간에 쓰여 있는 의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삐지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와야 될 수도 있어요. 헬라파 젊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을 했거든요. 불만을 토로했고 폭발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갈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먹거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갈등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 사소하고 또 이런 문제로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갈등을 소개해 주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으면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질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가 그 모범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해법으로 알려주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이 갈등에 대해서 사도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일단 뭘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면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보통 터지면은 소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혹은 따로 만나서 이것을 야합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힘센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밀어붙여서 쫓아내거나 갈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갈등의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을 했어요.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운 문제를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감추거나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혹시 너희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똑같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이 모든 전체 모인 교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갈등의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헬라파 그 그리스도인이 갈등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이겠죠. 그 지도자인 사도들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사도들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얼마나 감동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는 그 공동체를 생각해서 모든 책임을 무한 책임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미래가 있고 그 공동체가 밝을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사도들, 이 주님이 선택한 그 사도들이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초대교회는
희망의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면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여 왜 나에게 이 잔을 주셨습니까? 좀 피해 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급기야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서 그 십자가를 오롯이 다 내려놓고 받으셨던 것 그것을 이 사도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도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모든 것이 다 내 탓임을 인정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모든 게 다 네 탓입니다 하시는 건 안 되는 얘기죠. 모든 게 다 내 탓일 때 오늘 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도들은 교회 갈등이 혹여 있으면 해결하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여 주셨고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갈등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도들은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오고 나니까 사도들은 더 지도자의 위상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기적을 베푸고 그러니 사도들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도들은 자연히 자신도 모르게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특히 교회 안에서 갖지 말아야 대한 권한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말씀 사역의 최선봉에 섰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또 기사를 일으킨 능력의 일들도 했고 그리고 교회 봉사해야 하는 일도 관여했고 심지어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까지 이 사도들이 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의 결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권력이 될까요? 그렇게 될 때 세세하게 사도들의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속속히 다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그 영향력이나 힘이 한 사람에게 몰아지면은 그 공동체나 모임이 아주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나중에 꼭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까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공동체나 모임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한 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그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게 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자인가요? 국민들이 제일 힘들고 그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는 더더욱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권한과 역할을 모두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늘
공정성과 투명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절대 남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도세자 그 영조하고 그 주는 과정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사도세자가 권력을 좀 달라고, 조금 달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 되는 영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뒤집에 가둬서 죽여버리잖아요. 권력은 자식하고도 못 나누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고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것을 나눌 때 그 공동체는 오히려 건강해지고 평화로울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영향력을 막 주려고 하지 마시고, 권한이나 역할을 혼자 독점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보다는 지금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목사인 제가 권한이나 역할을 독점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것은 부질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맡을 7명의 일꾼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으로 그들은 뭐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사가 교회 건축하려고 부동산 시장 알아보고 중개사들 알아보고 막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뭐 장사나 뭐 영업하는데 끼웃끼웃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감나라 콩나라 혹시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가 그런 일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해주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목사를 좋아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신 그럼 그 다음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만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해서는 도덕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단한 삶을 통해서 얻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그 예물로 운영되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경영하듯이 리더십이 좋아서 되는 게, 목사는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상처난 것을 위로해주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협력해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권한과 역할이 이제 나누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그들이 선택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 중에 대다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헬라파 사람들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말을 쓰던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고 있던 그 본토박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꾼이 뽑힌 것을 보면 그 7명이 대다수의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뽑혔을까요? 아니면 헬라파에서 뽑혔을까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눈만 감아. 도대체 이 내용을 저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읽어온 건 아닙니까? 이 본문을 대하면 어떤 문제가 대충 있었구나라는 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 7명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성경 퀴즈할 때 많이 우리가 애웠었는데, 자, 첫 번째로 누굽니까? 스테판. 스테파노 혹시 들어보셨죠? 스테판. 그 다음에 필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그리고 바메나, 안디오겔 출신 사람 니골라.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당시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일꾼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차별받았던, 불만을 토로했던, 그리고 이 교회 문제를 삼았던, 갈등을 일으켰던 그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일꾼을 뽑았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인들이 수용하고 그들을 천거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인원 중에 누군가 교회 반기를 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목사가 우리 교회 중에 뭔가 새로운 역할을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뽑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천거할까요? 다시는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다음 주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발 오지 마. 사고 나서 저 사람이 절대 교회 못 올 수 있도록 다리가 다쳐서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7명의 지도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7명의 지도자가 복음이 딱 끝까지 전해지는데 최전선에 서서 놀라운 사역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테판. 최초의 순교자 스테판.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계속 우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빌립.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데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옳았고 초대교회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폭발력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는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 이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라. 소소한 차이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품어 주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가 바로 오늘 7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7절 말씀 큰 소리로 외치고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했다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해 주죠. 왜? 갈등을 잘 해결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마다 사도들이 보여줬던 이 방식대로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수매신 교회가 이 가오동 지역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날들이 분명히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작은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여 작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실현하는, 그래서 합력할 손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